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왔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네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도미티안이 스스로 신이라고 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했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외부적인 핍박이 심했던 것이 초대교회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길드 조직이라는 상업 조직이 있었는데 그 길드 조직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장사할 수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아직 교리가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니골라당이랄지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런 이단들로 인한 교회 혼란함이 있었고요. 끝으로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면, 역사하신다면 왜 로마 권력은 점점 강해져 가고 교회는 왜 점점 핍박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상황에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에 완성된 교회. 그래서 2장과 3장은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 완성된 교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들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늘에 열린 문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열린 문에다가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 사이로 하늘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최초로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에 완성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기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보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열린 하늘문으로 하늘이 보였는데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좌하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굴 떠올리냐면 바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도미티안이 왕자에 앉아가지고 로마를 통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을 통치하는 건 나다. 내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도미티안이 로마가 이 땅을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벽옥과 홍보석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무지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홍보석과 벽옥과 같으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때 물릴지니. 아멘. 여기는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흉패가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앞치마가 흉패를 이렇게 달렸는데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 12개의 보석은 각 지파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안에 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내 늘 품 안에 품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흉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면 홍보석이고, 마지막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면 벽옥이에요. 오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12개 보석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의 보석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는 순간 대제사장의 흉패가 떠올랐을 거예요. 아, 지금 우리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있구나 라고 그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도미티안의 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그냥 이제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걸 통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었던 무지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 창세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물로 다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지개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대표적인 약속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구약 하나님의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 보호의 약속이에요. 때때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강이라는, 그다음 물이라는, 불이라는 고난을, 환난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보호의 약속이에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함께 인도함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도해야 할 것이다. 임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보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달아 놓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보게 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기억하고 있고 내가 한 약속을 나는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한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나는 이제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권력은 더 강해져가고 교회는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왜 침묵하시는가? 왜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그들에게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보석과 같은 존재고 내가 너희를 내가 품에, 이 고난 가운데 품에 안았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살이 못하고 내가 너희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초대교회 성도는 엄청난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여지는 그 완성된 이제 하늘나라, 하늘에 완성되어진 교회를 보니까 거기 있는 것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멘.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했던 것이 열린 문의 약속이었어요. 그 승리한 자에게 주실 때는 열린 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제 4장부터는 굉장히 상징적이게 많습니다. 4장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터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보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흰옷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금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는데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24장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터인데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고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하겠다. 어느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이기는 동그라미 쳐주시고 보좌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듯이 이기는 자에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을 회개하고 이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24장로의 성도들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볼까?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도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 좌석 어디예요?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이렇듯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에게 어디에 앉게 할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기는 자들이었던 24장로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24장로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 옷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대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까지 흰 옷. 사대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흰 옷을 입혀줄 것이다. 지금 24장로가 이긴 성도들이 어디에 하늘나라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24장로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는?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금관. 금관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 주신 약속이에요? 서문학교에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원학교에게 주신 약속이 죽도록 충성하면 뭘 주시겠다? 생명의 금관. 그 지금 24장로들이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2장과 3장의 7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지금 완성된 하늘 교회를 보니까, 천상의 교회를 보니까,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급과 그 은혜와 그 충만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게 때때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2장과 3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책망받을 교회이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이지만, 예배소 교회였지만 이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차이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지만 이 라오디 교회야 이기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마지막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칭찬만 들었던 교회든지 칭찬과 책망을 들었던 교회든지 아니면
책망만 들었던 그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결론은 뭘로 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우리가 로마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나쁜 교회 예를 들으려고 하면 최악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한 늘 싸움이 있었던, 분쟁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은사를 받았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무율법주의자가 되어졌고, 고린도 교회의 음란함 가운데 살았던 아주 혼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네 개의 분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어떤 일만 있으면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넘어갈게요.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교회, 은사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면서 남을 정죄하며 그랬던 그 교회, 자기는 은사 받았기,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율법주의자로 음란하게 살았던 그 교회, 서로 싸우고 분쟁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라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의 서게 된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붙잡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책망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끝까지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가 능력이 있거나 자기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일하시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의 이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하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환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부활로 죽음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신데, 초대교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이기게 하는데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는 로마를 이겼어요. 네로를 비롯해서 도미티안의 이제 10대 황제에 걸쳐 200년 동안 너무 치열하게 악랄하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원형경기장에 두고 사자에게 밥이 되게 했고, 원형경기장에다가 이제 화형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가마솥에 넣기도 하고 불 속에 넣기도 하고 팔을 자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악랄의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했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200년의 핍박을 이겨내게 되어지고, 로마가 이제 이 기독교에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셔서, 콘스탄틴 대제 때는 보니까 로마 인구의 12% 정도가, 그 로마의 고관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움직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7교회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을 이기고 로마를 이기고 결국 로마를 정복하기를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우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요한계시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는 흠이 있고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서 자기들 상황들을 보니까 질문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2장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 장차 받을, 지금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한 교회, 완성된 교회,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 가운데 사람을 옥에 가둘 것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10일 동안 10대 황제에 걸쳐서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이제 우리가 더 좋은 번역은 내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죽더라도 믿음의 자리 지켜라. 너희가 죽더라도 믿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르고 죽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하늘 영광을 봤어요. 하늘의 완성된 교회를 봤어요. 이기는 자기 주신 하늘의 근면령관을 봤어요. 이들은 이제 그 하늘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앞에 물러설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가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 죽음 앞에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다윗의 열대신 주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 주님만 의지하면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고, 하늘에 열린 문을 줄 것이고, 열린 문 하늘에 들어가는 이제 영광을 줄 것이고, 이들은 완성되어져 하늘의 교회, 천상교회, 하늘의 완성교회를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작은 믿음이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끝까지 믿음의 자를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의 뜻은 찾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에 완성된 교회 모습을 보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이 땅에는 불완전하고 핍박받고 죽음 가운데 있고 작은 믿음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런 교회였지만 하늘에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상황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미티안의 바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요한계시 3장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까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왜 도미티안의 핍박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사중고의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이것이 불로 연단하는 금이구나. 정결한, 지금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금으로 정금을 만들게 하여서 불로 연단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 이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있는데 그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해서 찌꺼기들 다 빼내야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막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제 막 나가야 돼요.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교회의 생명력은 순결이에요. 그리고 생명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 순결하고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찌끼를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찌끼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제 로마의 엄청난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환련하는 거예요. 금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더 정결해져 갑니다. 순결해져 갑니다. 생명 공동체가 돼 갑니다. 이 생명을 이제 생명 공동체가 됐을 때 이 생명 공동체가 엄청나게 확산되어져 가면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과 은혜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출발했는데 그냥 온갖 더러움과 혼합과 섞임과 이런 걸로 되어져 있는 교회였다면 그 교회는 무너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결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불로 연단하면서 이제 도미티안의 박해와 로마 권력의 박해로 박해하면서 그 교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생명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 생명력이 결국 로마를 집어삼게 되어지는 역사와 힘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 그러기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이 코로나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인간 욕심이 만들어내어진 죄의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근데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어요. 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용하셨을까? 코로나가 끝날만 하면 또 다른 변이가 생겨가지고 또 확산하고, 끝날만 하면 또 다른 변이가 생겨 확산하고, 끝날만 하면 또 다른 변이가 확산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교회는 정결한 교회가 돼야 돼요.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부지 그냥 이게 있는 그냥 섞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종말 시대로 쑥 들어간 문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금과 같이 이제 불로 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거예요. 알곡을 더 알곡되게 할 거예요. 알곡들로 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할 거예요. 더 순결하게 할 거예요. 생명력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종말의 교회, 끝의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사단과 일전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 생명,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그리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예수님 다윗의 열쇠의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남은 자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황 동안에 그냥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고 빨리 없으면 좋겠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화시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단순화. 그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모임들도 너무 복잡했고 삶도 너무 복잡했고,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하나님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돼요. 세상과 이제 하나님께 두 발 뒀던 이제 이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모습들이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모임들도 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직장과 가정, 이 세 축을 중심으로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단순화. 둘째는 자리 지키시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거.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리 지켜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처럼 죽더라도 믿음의 자리 지켜가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자리, 콘센트에 이제 꽂아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나라에 승리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생명 공동체로, 그리고 사단을 이기게 되어지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서 이때 하나님의 정결한 여러분 이 성도로, 그리고 생명력 있는 성도로,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어중간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고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한번 기도할 터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가? 침묵하시는가? 그들의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그 하늘에 완성된 하늘교회,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늘 보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석들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너희들은 내 안에 나에게 보석이야.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있어.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켜. 내가 보호하고 인도의 약속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하늘을 보니까 24장로들이 있는데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이제 그 약속들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보좌에 앉게 되어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되어지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 주셨던 약속, 그 금관을 쓰고 있는 거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약속,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그 시대를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죽더라도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제 붙잡는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 이겨가는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 여는 교회, 순결한 교회를 만드셨다면 이제 이 마지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여는 순결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금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때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죽더라도 믿음의 그 자리. 그래서 내가 지금 놓친 자리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어떤 걸 놓쳤는가? 어떤 자리를 놓쳤는가?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목장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공동체의 사랑을 함께하는 사랑의 그 자리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한번 이런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